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20년 4월 19일 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 새벽부터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어느덧 이 성전문이 닫힌 지 이제 2달 가까이 되어 갑니다. 아버지, 이러한 때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영적 시선과 우리의 영적 청각을 주님 앞에 열어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이 거룩한 성일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전에 모이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각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그 예배하는 이들의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의심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신약성경 28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2절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이 새벽부터 우리를 또한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주일에 드려지는, 이 성일에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특별히 인터넷과 모바일로 각 가정에서, 각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자유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영역에는 전문가들이 있죠. 전문가들은 확실히 보는 눈이 다릅니다. 어느 영역이든지 그 영역에서 보는 눈이 탁월하죠. 그래서 전문가라고 하지요. 전문가들은 어떤 그림을 보더라도요, 어떤 그 그림의 세계에 매료되어 깊이 빠져들어가는데, 그런 전문가들이 그림을 보는 그러한 안목과는 달리 어떤 사람은 그림을 보면서 그냥 하품만 하는 사람이 또 있죠. 바로 그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 그림을 보는 감각, 분별력이 아무래도 그 전문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이 감각과 분별력을 이제 영어로 센스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 센스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센스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확연히 차이가 나게 돼 있죠. 근데 이 센스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일상생활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센스는 바로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아는 그 눈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증권이나 금융 전문가들이 시세를 읽는 눈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눈에 띄는 시각적인 육의 세계에만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영적인 센스가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일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그 영적인 센스만 있어야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적인 일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깊어지면, 그 영적인 그 센스가 깊어지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감각이 발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오감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 사실 우리 인간의 오감은 망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적 감각을 주셔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풍성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지만, 이 죄 때문에, 이 죄로 인하여서 그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오감이 망가지는 것이죠. 지금도 사단은 어떤 이 죄악의 바이러스를 계속적으로 진화시킴으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이 어떻게든 교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3달 전인가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우리나라 그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아카데미 상을 4개 부문을 석권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개 부문을 석권함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국격을 높인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입장에서, 우리 믿음의 시각으로 그 영화를 한번 볼 때 우리가 마냥 어떤 이제 손뼉을 치면서 이것을 축하할 일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분명한 어떤 시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메시지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에서 연출되어지는 어떤 대사, 그리고 장면들 굉장히 자극적이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김대우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셨을 때 세상에선 자꾸 이제 자극적인 것으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그 감각을 망가뜨린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신앙인들로 구성된 그 영화관 감독들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크리스찬으로 구성된 그 영화 감독들의 모임에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그런 어떤 국제적인 영화제에서 상을 타려면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면서 내용과 여러 가지 어떤 연출이 자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든 자극적으로 표현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면 그 시상식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탈 수 있답니다. 뭐 아카데미 시상식뿐만 아니라 칸느 영화제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상을 타기 위해서는 이전에 상을 탄 수상을 한 작품보다 더 자극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장호 감독 같은 분은 어떤 이렇게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회심의 체험을 하고 나서, 나는 더 이상 일반 영화, 세상 영화는 못 만들겠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멀리서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봤던 그 이제 고전 총싸움 영화를 한번 보세요. 옛날 고전식 그 총싸움 영화는 그냥 땅 한 방이면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총싸움 영화는 어떻습니까? 거의 사람을 벌집으로 만들어 놔야 끝납니다. 칼싸움 영화도 마찬가지죠. 그냥 이렇게 칼로 한번 씩 베면 하면서 그냥 쓰러지면 되는데, 옛날 영화는, 요즘 칼싸움 영화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칼로 뱄을 때 피가 튀기고, 심지어는 신체의 어떤 한 부분이 절단돼 나가는 그런 장면까지 연출되는,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죄악의 문화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영적인 오감들이 망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 안에 망가져 있는 이 영적인 오감, 영적인 감각, 영적인 센스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감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보고 들으며 영적인 센스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하나님을 일하시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쉽게 알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쉽게 알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망가져 있는 이 영적인 센스를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기 위해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연구하고 또 목회자들을 통해 설교도 듣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씨가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밭에 씨가 뿌려집니다. 근데 좋은 밭은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어떠한 씨가 뿌려져도 거기에서는 열매를 잘 맺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어느새부터 우리의 영적인 그 밭은 매우 지금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모양으로 뿌려져도 열매를 맺기 어려운 그런 돌짝밭, 길가에 뿌려진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그런 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어떻게든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감수성이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당시 그 사사시대 때 마지막 사사는 아니죠. 당시에 사사이면서 영적인 최고의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이 엘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기도하고 있는 여인을 보고 술에 취했다라고 하죠. 사무엘상 1장 14절에 보면은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기도하고 있는 여인에게 이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 술에 취해 있는지 분별을 못할 정도라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말이 아니었겠죠. 제사장부터 영적인 상태가 이 모양이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성이 어떠했겠습니까? 심지어 사무엘이라는 어린 소년이 태어나서 성전에서 자라왔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거하는 그 성전에서 같이 자랐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어린 소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했죠. 어느 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사장 엘리에게 찾아가죠. 혹시 저 부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3장 5절에 보면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사무엘은 들었지만 엘리는 듣지 못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없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차없이, 한치의 오차없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센스가 없으면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는 나도 어떻게 하라는지 전혀 어떤 대책이 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훈련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큐티죠. 특별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번 이제 이 코로나 사태 기간에 우리 교구 식구들에게 이번 기회에 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좀 소홀해졌던 큐티를 한번 좀 살려봅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텐션을 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텍스트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저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만 펴면은 이 가운데서 아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텍스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울려지도록, 들려지도록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작업, 이 묵상하는 훈련, 이 큐티를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죠. 이 큐티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영적인 질은 분명히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큐티를 해야지만 우리가 목회자든 일반 성도이든 간에 영적인 리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 유명한 설교가들 몇 분이 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꼽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가 있는데 바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그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그 스펄전 목사님 다음으로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설교가였는데, 아마도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신학교에서 설교학 공부를 하시면서 이분의 책들을 많이 접해봤을 것입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명설교가 나왔던 특별한 비법이 있었습니다. 어떤 비법이 있었냐면 바로 말씀을 한 절 읽고 5분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한 절 읽고 5분 동안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설교 준비를 하시면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나름대로의 그 묵상을 깊이 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해 정말 그 설교의 재료를 충분하게 준비를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설교가 명설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도 한번 그렇게 흉내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 번 읽고 기도하고, 한 절 읽고 기도하고, 한 절 읽고 기도한다는 게 이 말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이 작업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임팩트 있는 명설교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말씀 묵상, 큐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꾸준히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또 잠언서에는 내 아들아 들으라라는 이 말씀의 내용이 무려 5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내 아들아 들으라는 그 말씀이 잠언서의 1장 8절, 4장 1절, 10절, 5장 7절, 8장 32절 무려 5번씩이나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생기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다라고 이 잠언서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쉐마라고 하죠. 들으라, 쉐마. 예, 우리가 이 말씀은 새벽이지만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쉐마라는 내용이죠.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접하고 들을 때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영적인 시선이 집중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센스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깊은 기도를 통해 영적 센스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나 그 간절하게 기도를 했으면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를 했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엘리야는 오롯이 기도에만 힘썼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이미 너무나 황폐해졌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 그 상황과 환경이 얼마나 황폐했을까요? 근데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엘리야는 깊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엘리야는 곧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라는 분명한 사인을 받죠. 그래서 사원에게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근데 사원은 그냥 영적인 육안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엘리야는 7번까지라도 다시 가라고 그 사원에게 권면하고 있죠. 7번째에 이르렀어야 사원이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에서 엘리야는 소낙비를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기도를 통한 영적인 센스인 것입니다. 그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뭐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구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라는 사인을 엘리야는 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깊은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속사포로 막 하나님께 쏘아대는 기도는요, 뭐 10분도 안 돼서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께 열어놓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면 어떻죠? 그 대화 속에서 정말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충만한 영적 교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없다라면 그 어떤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질 않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 질문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면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더 놀라운 계획이 있다, 이렇게 어떤 영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키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어떤 나의 필요를 구하는 속사포처럼 쏘아대는 그런 짧은 기도가 아닌, 그냥 잠깐 앉았다가 그냥 후다닥 기도하고 일어나는 그런 기도가 아닌, 정말 하나님과의 그 깊은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죽어져가는, 시들어져가는 그 영적 감각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순종을 통해 영적 센스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서 보면 요한복음에서 처음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된 장이 2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전에는 예수님의 그 기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유명한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인가요?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의 그 포도주 사건이라 볼 수 있죠. 잔치집에 초대받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 잔치를 즐기는 가운데 먼저 마리아를 통해서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음을 마리아는 직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리아가 호들갑을 떠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었지만, 근데 그 질문 속에는, 마리아의 깊은 질문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었냐면, 한편으로는 그런 호들갑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이 증명되는, 드러나는 그 시점이 됐다는 것을 마리아는 직감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지만 단순히 어떤 육신의 어머니를 떠나서 정말 그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그와 영적인 교감이 잘 이루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너무 신격화시키다 보니까 개신교에서는 좀 마리아를 잘 다루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요. 사실 마리아만큼이나 이 순종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마리아만이 가진 비밀이 있죠. 어떤 비밀입니까? 그가 처녀였을 때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한마디도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네, 주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마리아는 그 자리를 지키며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정말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그것을 묵묵히 지켜보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 마리아의 마음에 불타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본문에서 우리 요한복음 2장 말씀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이 메시아로서 이제 드러날 때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마리아는 캐치를 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리아는 영적 감각, 영적 센스를 열어 이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것을 직감을 한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성숙한 태도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위기를 단순히 위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어쩔 줄 몰라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는 그 감각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영적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오랜 시간 정말 그 성전문을 닫고 각자의 처소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어떤 분들은 이 닫혀져 있는 성전문을 향해서 여전히 다니엘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순간을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분들은 잘 됐네, 이럴 때 조금 잠깐 쉬어가는 것도 괜찮지 오히려 이렇게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그런 분들도 계실까봐 저희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심히 우려가 되는 것이죠.
지난주 이제 글로리아 중창단에서 우리 부활절 특송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오셨었는데,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정말 그 예배가 너무나 간절해서 정말 옷을 차려입고 시간을 정확히 지켜 인터넷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 이 상황, 이 환경이 너무 편해지다 보니까 그 인터넷 접속하는 시간도 그냥 늦어지고,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이 믿음이 떨어지는 거구나, 이것이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거구나, 본인이 그걸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죠. 그걸 깨닫고 계신 집사님은 그나마 영적으로 아직 살아있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문이 언제 열리는가?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성전문이 열리지 않는 이 순간에도 나의 영적인 센스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작동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문이 열려있든 닫혀있든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교제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면, 끊임없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반응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여전히 살아있고 영적인 감각이 지금 작동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직 죽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영적인 센서를 점검하고, 우리의 고장난 영적인 센서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올바로 작동시켜 우리가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빛의 자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주일 새벽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예배당 문이 닫히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혹시나 우리의 영적인 감각, 영적인 센스가 무뎌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어진 깊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센스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그 대화의 창이 닫히지 않고 날마다 열려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영적으로 예민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심으로 힘차게 기도드립니다. 주여!